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 다른 말로 염려, 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의 공격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예상은 하지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릅니다. 1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가서 오늘의 운세, 올 한 해 신수, 뭐라고 하죠? 토종 비결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올해 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삼재다 그래가지고 뭘 조심해라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 내가 가야 될 그 내일을 이미 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전방에 있는 제2기갑여단의 933 포병대에서 했어요. 자주포, 지금 요즘 우리나라 K9 자주포 유명하잖아요. 그 자주포가 있던 그 부대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사과에서 있다가 군종병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군생활은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요즘은 18개월인데 저 할 때만 하더라도 26개월 하고서 이틀을 더 했거든요. 군생활을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물론 구타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군생활을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군대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길에 먼저 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군생활에 먼저 가 계시니까 안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군대를 갔는데 정말 굉장히 평탄하고 즐거운 군생활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은 흐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학적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20세기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지구에서의 똑같은 시간을 딱 땡 하고 출발하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과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1년을 지내고 보면, 여기에서 1년을 보냈는데 그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은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시간이지만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1000년을 하루 같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미리 가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이해 못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 이해 못해요. 늘 제가 드리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뭔가를 물고서 가는 개미를 사람이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갈 길이 먼데 언제 저거 가나 싶어가지고 개미를 딱 손에 잡아가지고 바로 집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개미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잡고서 하늘에 붕 떠가지고 집 앞에 바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거는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의 시간관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미리 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앞서 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어? 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40년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노하셔서 열받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나 너희들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는 고생을 좀 해라. 그래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누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선한 계획을 발로 차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가시지만 내가 그 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싫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는데 나 하나님 거기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거부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이라는 겁니다. 데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걸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발로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서 그런 거예요. 특히 그 땅의 거민들 가운데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사와 그리고 이 땅에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거인족 속을 말합니다. 거인족 속을 말하는 겁니다.
3m는 됐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엄청난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아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요,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용만 아시죠? 최용만. 최용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최용만이 그 조그만 사람들한테 싸우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항상 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졌습니다. 많이 졌어요. 그렇게 큰 최용만도 안 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하와이에 그 마이티 몽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땅따란데 키는 작고 땅따란데 이 막 엄청 이 등치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키는 별로 안 커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이티 몽가 최용만을 그냥 이렇게 뛰어가지고 얼굴을 딱 치니까 최용만이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저 사람 펀치가 대단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키가 커도 돼요. 뛰어가지고 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보면서 겁먹고 나 못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의 아낙 자손 거인 족속에 사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우는 건데 왜 너희는 너희가 싸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검을 먹은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싸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못 가겠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셋이 있습니다. 천사장 셋이 어떤 일들을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미가엘은 다니엘에 보게 되면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느리신 천사장 셋이 있는데 예배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전쟁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전쟁할 일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특화된 천사장을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갈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하나죠. 하나로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3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개.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권, 성층권, 열권, 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어떤 하늘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늘, 여기는 공중 권세의 잡은 자가 나시는 하늘이에요. 영적인 영역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는 하나님께 계신 바로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권세의 잡은 자가 다스린 이 땅, 지금 현재 공중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이 땅의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문화를 잡고 있고, 각종 어떤 것들을 다 마귀가 흐름들을 다 잡고 있어요. 우리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영화들 대부분 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거 봤다면서요. 파묘. 또 오컬트 영화 아닙니까? 오컬트 영화. 여러분, 그런 영화는 보지 마세요. 예. 그 영화가 척키 비슷한 영화라고 보면 돼요. 척키랑 곡성 비슷한 영화. 여러분, 마귀가 이 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 땅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문화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내가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또한 승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게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손 들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올려서 기도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여러분,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들이 치르게 된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칼 들고 총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7일간 돌았을 뿐입니다. 그때에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가운데 전쟁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 이후에 그 다음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누구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까요? 아간 때문에 패했죠. 아간. 아골골짝 핀들에도. 여러분, 그 찬송가 있죠? 아골골짝의 그 아골이 바로 원래는 아간이에요. 아골골짝이 아간이에요. 그 험난하고 그 아주 그냥 뼈만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 바로 그 아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아간이가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들인데 챙겼어요. 시날산에 좋은 외투를 좀 챙기고 또 금전도 좀 챙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외투가 그냥 이런 외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외투랍니다. 그게 명품이에요, 명품. 그걸 보니까 누가 보니까 뭐 이걸 집에다 이렇게 모셔놨네? 근데 그 사람 다 죽어서 없네? 그래서 이거를 이 아가니가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 하나 나 챙겨간다고 아무도 모르겠지? 해서 그걸 챙겨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전쟁은 내가 치르겠다. 너희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럼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겠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잘 못합니다. 순종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어떻게 순종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를 안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에 절했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밖에 없다고 막 원망하면서 고기 좀 달라고 막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물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불평할 때도, 네가 나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도, 그때도 네가 나에게 금송아지로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랬던 그때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투정할 때도, 불평할 때도 나는 너를 안고 갔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때로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래도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늘 좋을 때만 안고 때로 보기 싫다고 집어 던지고 자녀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가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나는 너를 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등에 업힌 아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분명히 이 등에 업고 안으시고 했을 텐데, 젖을 먹이고 하셨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아기 때 그 생각 기억나십니까? 엄마 등에 업혀 다니고, 엄마의 품에 안겼던 그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안고 있었는데 엄마는 기억하는데 아기는 기억 못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안고 계셨지만 우린 기억을 못해요. 그걸 못 느끼고 아기는 맨날 등 뒤에서 품에 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울고, 똥 마려우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울고, 잠자다가 울고, 그래요. 늘 그럽니다. 안겨 있으면서도 늘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가 잘나서 다 큰 줄 알아요. 예. 지가 잘나서 큰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엄마 밉다고 그러고 뭐 사춘기 되면은 문 팡 닫고 들어가고 그래요. 엄마가 다 키웠는데, 부모님이 다 키웠는데 그런다라니까요. 여러분, 아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실제 괴로움 부를 때 그게 그때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사가. 아, 이게 진짜구나. 특히나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게 느껴지죠. 정말 고생할 때 나 실제 괴로움,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요. 아,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고생스럽게 키우셨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기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 하나님 등에 업힌 아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당장은 배가 고프고 졸립고 오줌 쌌다고 울기 바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기같이 지금 나의 불편함 때문에 울고 있고 엄마의 등에 업혀 있거나 그 품에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안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불편과 아픔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간 단 한 사람도 발에 무좀난 사람 없었고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탄 게 아니고 40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40년간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옷이 닳아서 못 입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심하게 돌보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어려움을 아예 없애주시면 안 될까? 그냥 내 앞에 환난이나 그냥 고통이 아예 없게 하시면 안 될까? 늘 평안하게, 늘 감사하게, 늘 행복하게 하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늘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물질에 부족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나는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난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도 모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을 아예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마 등에 업혀서 배도 고플 수 있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 있지만 배도 고플 수 있고요. 오줌 쌀 수도 있습니다. 오줌 싸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눌릴 수도 있습니다. 울을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엄마 등에 업혀서도,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품에 안겨있다, 등에 업혀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먹던 것 외에 또 다른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기도하면 그걸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울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고 계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를 원해 주십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울면 기저귀도 살펴보는 거고, 배고픈지 분유도 타주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꼭 안고 가십니다. 엄마가 자녀를 업고 간다는 것, 엄마가 자녀를 업고 간다는 것은 아기의 무게가 더해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자녀를 안고 업고 가면서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방법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까? 미리 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으신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답답합니다. 왜? 그 큰 그림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큰 그림 보려면 멀리 위에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남미에 미스터리한 그림이 하나 있죠. 나스카 평원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계인이 그린 거 아니냐. 외계인이 그렸겠습니까, 설마? 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이 그 그림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가까이 가면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죠. 자세하게 너 1년 뒤에 이렇게 될 거고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고 자세하게 내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상태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즉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신 이유, 구름기둥과 불기둥 너머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밑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불도 불 건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불투명해요, 둘 다. 바로 구름과 불이 있는 곳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까지만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짧은 거리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내일 요만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근데 뭐 늘 하던 것처럼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 가운데, 보자기 환상 가운데 어떤 말씀하십니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왜 시몬의 집에 왔는지 몰랐는데 거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거는 안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요? 이거 하나님과 말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없이 일단은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셔서 시몬의 집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참 좋겠지만 닥쳐봐야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단지 7일간 여리고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일단 순종해서 7일간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닥쳐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짧은 거리까지 최선을 다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만큼만 돌아라. 요만큼까지만 가라.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벌써 염려해요. 구름 너머, 불기둥 너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먼저 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 땅 너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그게 염려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지도 않은 그 길을 내가 먼저 보려고 하고 먼저 준비하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만큼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충실하세요. 내일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보여주신 그 스텝만큼까지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싸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안겨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인생의 길이 얼마나 평탄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먼저 가 계시는데 얼마나 평탄합니까? 탄탄대로죠. 식은 죽 먹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이미 행하신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